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슬픔과 외로움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평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누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나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 8월 30일자로 1157만 7,600명이 봤습니다. 역대 9위라고 합니다. 역대 1위는 명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해서 만든 명량해전 1700만이 넘게 봤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 택시 운전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러 가면서도 1000만이 넘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 봐야 슬픈 영화고 특별히 재미있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 거다. 그러나 너무 궁금해서 우리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서 봤는데 처음부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스토리를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조준 사격에서 죽이는 광경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안타까움이 처음부터 막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는 사실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그냥 만들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분명히 택시 운전사가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김만섭 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를 보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중동 가서 그 뜨거운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던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를 만들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사우디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은 벌어왔는데 와이프가 병이 나서 돈 전부 털어놓고 결국 와이프는 잃어버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택시 운전수였습니다. 10,000원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새를 살면서 새 낼 돈이 없어서 친구 부인인 주인집 여자한테 맨날 구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장거리를 뛰게 됩니다. 독일 기자가 광주에 가려고 한다. 10만 원을 주겠다. 그 무렵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주를 가는데 광주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분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죽일 놈의 세상이고 두 번 다시 없어져야 할 세상이지만은 이분이 너무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을 한다. 어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돈 한 푼 벌려고 갔던 광주지만은
이분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근데 딸하고 석가탄신일날 놀러를 가기로 했는데 그 딸 때문에 결국 그 독일인 기자를 광주에 두고 혼자서 광주를 탈출을 합니다. 순천에 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광주에서 큰일이 났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도저히 서울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가 지금 광주에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두고 왔는데 이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다. 아빠하고 놀러 가는 건 다음에 하자.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광주로 돌아갑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의 진짜 이름이 뭔지, 이분이 지금쯤은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광주에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그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이분이 모든 영상을 다 찍고 그리고 이분을 태우고 추적을 피하면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분을 일본으로 보내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분이 독일 본사로 자기가 직접 찍은 필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광주 사건이 전 세계에, 국내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전 세계에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 힌츠페트가 김만섭 씨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만섭 씨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까,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내가 고맙지. 이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인 독일인 기자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보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와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찍어서 지금 이제 무사히 빠져나가는데,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당신이 내가 고맙지. 이미 이건 평범한 택시 운전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도 던질 뻔했던 사람, 이런 세상의 사람으로 김만섭 씨가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만섭 씨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건은 우리 민족이 큰 슬픔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만은, 그리고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그때보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1980년에는 핵으로 썰어버리겠다고 하는 북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무기로 지금 미국까지 넘보는 이런 나라가 돼서 우리 앞에 엄청난 괴물 같은 존재로 서 있습니다. 10년, 20년이 더 지나고 나면 좀 더 나은 세상이 올까?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점점 더 고약한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점점 더 괴물들은 많아지고 점점 더 힘센 괴물들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나 국가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에게 2700년 전에 말씀했다면 이젠 이사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 지금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 사건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좀 잘 살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와도 옛날이 그립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든 이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을 너희가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지금 너희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든지 내가 만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너희가 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가득한 사회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욕심이 너무 작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건강 오래 가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좀 잘 되면 부모인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그 생각 버립시다. 우리 머리 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무한한 지혜와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우리가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다, 즐겁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19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예루살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슬픔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공격할 때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는 새 세상에서는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정도, 나를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나라에서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고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고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축복이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신데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영원한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더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머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빨리 가야지 그냥.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민족이 있고 여기를 떠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세상 나는 빨리 간다, 그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가는 것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고, 이 일들을 두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겠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겠다, 골골하면서 그저 오래 살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9988234, 젊은 분들은 얼굴 표정 보니까 무슨 소린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60이 넘은 분들은 9983234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 그게 9988234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21절 22절에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엉뚱한 놈이 들어가서 살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못 먹고 엉뚱한 놈이 그걸 먹는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 이런 왜곡된 세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일을 하면 그 소득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란 말을 씁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임금 받아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알바하는 사람들, 이런 젊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집세도 다 낼 수가 없고,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헬조선이란 말이 그렇게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가서 보면 한 몇 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하면 저축이 가능합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살아도, 알바를 하고 밑바닥에서 살아도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정부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지금 이 일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면 그 수고한 것을 먹게 하겠다. 너의 집에서 네가 수고한 그걸 먹으면서 즐겁게 살도록 하겠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자녀의 축복이 약속됩니다.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고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불행해도 내 자식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는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족을 축복을 하셔서 우리의 자식과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을 세워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도깨비 방망이를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놈아 그 버려야 할 더러운 걸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거다 응답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꿈이 주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주님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래. 뭐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이리와 어린 양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사자와 소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와 소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원수는 어린 양에게 이리보다 더 싫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절대 불가능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왜 옛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전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까? 그래서 그저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하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전략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면 내가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목을 놓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도저히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관계를 옛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나의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을까? 지난 주간 읽은 본문 중에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6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니,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 오면서 예배 오는 것 때문에 아침에 샤워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뭐 평소에 습관 때문에 한 거 말고. 좋은 습관입니다. 샤워하고 오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뭐 샤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건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몸을 자기 딴에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뭔가 하니까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먹고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6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손으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요? 그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를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쉬시는 집이다, 내가 너희가 만드는 집에 쉬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진짜 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내가 요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요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한테 갚아주시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은 요만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출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66장 3절에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 하나님이 소를 제물로 가져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 때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드리고, 보통 백성들은 양을 제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새를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부자라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는 양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내가 큰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 이런 짓 하죠. 내가 평소에는 5,000원, 10,000원 주일 헌금하는 것도 빠듯한 사람인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50,000원짜리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한테 있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택한 백성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파는 집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바로의 손에서 빼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기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신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불평만 잔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공로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를 제물로 바쳤으니 그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과 같다. 개는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불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후로 이사야까지만 해도 벌써 13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가 막힌 나라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길을 여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내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6장 2절에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바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66장 5절에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왜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왜 우리의 손이 떨립니까? 참 자격 없는 나에게 너무도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은 내밀어야 되겠는데 받긴 받아야 되니까 그거 안 받고 세상에 있는 거 받아서는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너무 죄송해서, 너무 자격이 없어서 그 손을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 바로 그게 반영된 표현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양이 내 마음이 실리는 찬양으로, 찬송으로 드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반복해서 찬양을 하고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30분, 1시간을 찬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잘 오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기대감도 없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무리 근사한 세상이라도 그건 나와 내 자식과 상관없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진통 없이 애를 낳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주사 맞고 낳는 거 말고요. 자연분만을 하는데 진통 없이 애를 낳는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을 찢고 애가 태어나는데 거기에 어떻게 진통 없는 분만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 진통 없이 아기를 낳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삼키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돈 한 푼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피와 땀을 깔고 앉아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게 그 당시의 논리들입니다. 오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 조금씩 주고 회사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임금 피를 빨아서 회사를 더 키우고 더 큰 회사의 사장으로 군림을 하고 재벌로 군림을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죄의 모습입니다. 내 사원들도 월급 많이 주어서 이 사람들도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인데 그리스도인 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월급 적게 줄까? 어떻게 하면 혹독하게 부려먹을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하나님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인가? 기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포로 기환이 마침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고토를 건설하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명령이 이 역사 속에서 떨어집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에스라 2장을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32,000명이 넘습니다.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옛 바벨론 땅, 페르시아가 차지한 그 땅에서 사업의 터전도 만들어 놓고 집도 있고 이미 경제적인 기반이 다 닦여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1차로 32,600명이 되고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하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새로운 나라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도를 받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섭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 오늘 한국말을 쓰는 우리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새로운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기쁨이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 속에 이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내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고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정한 것들을 이겨내고 성실하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나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계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간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